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올십 12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라헬이 죽다. 그리고 르우벤이 장자를 잃어버리다 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큰 시련과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은 인물입니다. 아버지 이삭과 비교하면 이삭은 결혼도 매우 순조롭게 했고 또 우물 사건을 제외하면 특별히 위기나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인생 전체가 모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보통 사람들이 평생 한 번이나 겪을까 하는 일을 살아가면서 내내 겪으며 또 그것을 이겨내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겨냈다라고 할 때 무엇을 이겨냈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합니다. 이겨냈다라고 할 때 그저 에서와 싸워서 이기고 그저 라반과 싸워서 이기는 이 이김이 아닙니다. 그 야곱의 삶이 이기는 삶이었다, 승리하는 삶이었다라고 할 때 이 이김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이김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 자기 자신의 제한,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내므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나왔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시작하지만 슬픔으로 진행되고 또 슬픔으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는 분노로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은 모두 모순된 관계 안에 있습니다. 먼저는 기쁨입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아멘. 라헬은 두 번째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소망했던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첫 아들을 낳고 야곱은 첫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더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30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또 다른 아들을 더 달라, 더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첫 아들에게 요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소망이 응답되어 요셉의 동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에 성취된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라헬이 산고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태어남과 죽음은 이미 성경 안에 예고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라헬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라헬은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냥 요 정도로만
투정 부렸으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헬의 말 안에는 출산,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출산에 대한 열망을 극단적인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도 죽겠다 죽겠다 살아가면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습과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말에는 항상 그 말대로 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이나 또 극단적인 말은 조심하고 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이 라헬의 말이 이해되고도 남습니다. 하지만 죽겠다, 죽겠노라 이런 말까지 하는 것, 굳이 죽음을 언급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꼭 그 말 때문이다 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라헬이 출산과 죽음을 함께 말하는 것처럼, 태어남과 죽음을 함께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인생에서 출산과 죽음이 동시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이 죽음이라는 슬픔과 교차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죽음이라는 슬픔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을 향해 베노니라고 외칩니다. 벤 하면 아들이라는 뜻이고 오니 하면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외치고 죽었습니다. 이 이름을 듣고 야곱은 벤야민이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벤 하면 아들이라는 의미고 야민이라면 오른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힘과 발음의 상징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이 막내 12번째 아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로 이후에 펼쳐질 요셉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아픔을 갖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신의 출생지가 어머니가 사망한 곳이 됩니다. 자신의 출생지가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난 곳을 생각하고 태어난 나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기쁨과 축복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출생, 자신의 태어남을 떠올리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이 서로 교차되는 이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가 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엉뚱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22절은 그 황당한 이야기를 이렇게 그저 담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 야곱이 들었다라고요. 이스라엘은 지난번 디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사적인 감정을 전혀 노출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잠하게 있을 뿐입니다. 왜 갑자기 르우벤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일까요? 단순히 타락한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르우벤의 이 행동 안에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르우벤은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장남입니다. 내가 이제 이 집의 가장입니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남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하는 라헬의 여종입니다. 레아의 여종이 아니라 라헬의 여종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라헬의 빈자리이니 아마 1순위는 라헬의 여종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레아와 레아의 아들들은 또 찬밥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빌하와 동침함으로 르우벤이 막아선 것은 바로 이 일입니다.
아버지 라헬의 빈자리를 빌하로 채워지지 않도록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잘못된 방법으로 미리 수를 쓴 것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야 라헬이 없는 빈자리를 자기 어머니 레아가 차지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레아의 아들들도 집안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에게 권한을 요구한 일, 내가 이제 이 집의 가장입니다 라는 그런 권한을 요구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하 3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오늘 시간이 되시면 사무엘하 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왕국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잠시 다스립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과 관계를 맺습니다. 이를 이스보셋이 지적하고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보셋이 왜 아버지의 후궁과 관계를 맺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는가 하면, 왕의 여인을 취한다라는 것은 왕권을 노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첩이었던 그 여인을 취함으로 지금 아브넬이 왕권을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집은 왕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여인을 취하는 일은 이제 아버지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이 내게 있습니다 라는 그런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이제 르우벤 자신이 제가 이 집안의 가장입니다, 맏아들로서 이제 제가 이 집안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율법에서는 이런 일을 사형으로, 죽을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갑자기 행한 이 황당한 일은 이처럼 집안 정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장남인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하고, 아버지 시대가 이제 저물었으니 이 집에 대한 권한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라는 시위와 어떤 압박, 압력 행사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장남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바로 이 일 때문에 르우벤은 장자의 권한을 빼앗기게 됩니다.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야곱 이야기 다음에는 르우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장자인, 그리고 장자이고자 했던 르우벤이 아니라 거의 막내에 가까운 요셉이 이제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직전에 야곱은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분명하게 이 일을 밝힙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야곱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마지막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에 르우벤의 축복은 축복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축복 뒤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축복에 이은 저주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장자임을 나타내려던 그 맏아들이 오히려 몰락하고 마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반대편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의 욕심이 등장합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 이렇게 앙칼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고 죽는 순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내가 죽겠다 라는 이 말을 아이를 낳고 죽는 순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탄생도 죽음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르우벤은 장자가 되기 위해 너무너무 죄악된 일,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벌립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태어남도 죽음도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권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욕심으로 개입하려다가 더 이상한 결과, 더 잘못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그저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괜한 욕심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다. 그 누구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